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사람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람을 초청하셔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를, 가나안 정착 가운데서는 여호수아를, 또 사사시대에는 사무엘을, 그리고 왕정시대는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 번도 사람에게 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케이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늘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 인물에게 집중하게 되죠.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난 시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듯 그런 죄인들의 인식 아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에서 해석자들이 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아 알듯이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과 또 하시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인인 제자들에게 너희 기준이 아닌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묻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문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 의문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엿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오늘 변화산에서의 일련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이 아는 바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오늘 산에서 나타난 이 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는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합니다. 의문이 들죠. 이런 제자들의 입장, 그들의 의문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이전에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지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의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가 침례 요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렇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요한을 예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로 보지 못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라고 하면 처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고 초청한 사람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요한을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죄인인 그들의 인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외치는 이는 더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사르고 이방 제사장들을 죽이고 죄인인 인지적 한계 안에서 강력하고 화려한 것, 어떤 신들보다 능력 있고 위험 있어 보이는 신적 임재를 보는 것, 그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강력한 군주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께서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본문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시는 것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뭇 다릅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비에게는 엄청 역정을 내신 것 같고 또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관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다. 그것은 치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 사역 역시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가?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그들이 복을 얻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처럼 제자들도 그들이 전에 이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겠다라고. 이 일이 있은 후 풀이 죽어 예수님께 묻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잔뜩 풀이 죽어서 그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내쫓았는가요? 그렇게 묻죠. 답은 이런 일이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의 사역도 아니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에서 아이의 아비와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근데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 편에서 자격이나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이요, 이런 이해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한 질책이 아닌 죄인들과 세상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패역한 세대, 그 세대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바람도, 또 그 귀신 들린 아이도, 제자의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제자들에게 하신 믿음이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능력이나 자격 등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것이라면, 2차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자, 연약한 자도 능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가져올 그 믿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산으로 옮기는 문제는요,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격려, 그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